오늘 이 시간은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도 저를 붙잡고 어렸을 적부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본인들은 공부 안 하셨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보며 삶의 이치와 많은 걸 경험했던 솔로몬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다 경험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시간 안에서 동일한 곳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돌아온 심정 아래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향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며 또 힘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1장 14절에 보면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을 성공해 보겠다고 마치 자기의 삶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허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다 쓸데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다른 종교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 있죠. 인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교육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허무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찾다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곧 말씀을 듣게 되어지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땅끝교회 식구들 보면서 다른 여타 사람들과는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아직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인생에 대한 허무를 느끼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주의에서 끝나게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허무한 삶 끝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관하고 낙관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되어져서 전도자라는 건 설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그 위치에서 아직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아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은혜 아래는 누구예요? 청년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여러분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다른 기회를 얻으려고 다른 걸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했던 것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안 해보고 아이고 도대체 나는 못하러 살았나.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속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걸 경험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경험하고 알았다고 하는 위치에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이 깨달음을 이미 얻었는가 아니면은 얻지 못했는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길 소망하시며 그걸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깨달음이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유한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시작하죠. 1절에. 그리고 2절에 나온 그 내용이 보시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절을 토대로 해서 3절과 11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헛되냐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이 헛돼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 죽게 되어질 존재. 언젠가 이 세상 아래 사라질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이 꼭 무한할 것처럼 속여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한 주간도 수고하셨죠? 얼굴들을 보니까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가슴이 조금 찡한 분들도 있어요. 뭐 수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는 것도 수고예요, 자체가. 얼마나 노냐고 힘들겠어요. 그냥 놀고 싶어 놀겠습니까? 힘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봐야 되는 거는 삶 자체가 수고로운 것과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성경의 법도예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안 했다고 해도 수고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남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는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로이 일해야지만 먹게 되어질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땅 자체가 저주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간 자체에 큰 저주가 되고 삶의 그 토양, 토대에 저주를 주신 겁니다. 사람 자체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그 사람 자체가 흙에서 왔는데 그 흙을 이루는 땅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삶의 토대가 다 저주로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식물을 가진 사람, 식물의 그 열매를 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에는 뭐를 해줘야 됩니까? 잡초를 뽑아주고 엉겅퀴를 관리해주고 가시덤불을 이렇게 계속 치워줘야 그 심은 그 식물이 잘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뭐를 얻어요? 열매를 얻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돈을 벌을 수 있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서 옛날 분들이면 옛날 분들일수록 자기 적성하고는 맞지 않는데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답답함도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적성은 사실 이건데 적성과 상관없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임금을 얻어야 되는 구조, 열매를 먹어야 사는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수고가 저주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삶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아유, 유익하죠. 예?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입을 수 있고 또 집도 차도 살 수 있고 돈을 번 만큼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저주 아래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사람들은 갇혀 살아가는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봤자 쓰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도 돈을 더 벌기를 원할까요? 덜 벌기를 원할까요? 더 벌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예요, 저주. 계속 수고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봐야 되는 게 이 저주 아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이 구조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팔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팔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 삶이 유한한 것이나 무한한 것처럼 앞날을 내가 계획하고 나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에게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아까 교도문 읽으셨죠?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나의 삶에 죽음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수고로이 엄청나게 일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한 세대는 간대요. 여러분들과 저는 언젠가는 가게 될 세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세대들이 있죠. 이쪽에 아이들 보세요. 풋풋하게 막 떠오르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도 아직 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창창하다. 또 아직도 많은 기회를 있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라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지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내가 수고로 해야 하는 이것이 유익하냐? 결국에 이거는 삶을 유지할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으면서 산다 해도 유지하는 거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유지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은 유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걸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며 사단에게 맡기신 구조 아래 다 매몰되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요. 우리는 언젠가 가게 되어질 겁니다. 죽음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결국에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아, 결국에 인생 자체는 죽어져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거구나. 사람 자체는 다 죽어져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뭐예요? 땅은 영원히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땅이 영원히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땅 지반이 무너져서 사람들 혹시 죽는 거 보셨나요? 진흙화되어지면서 그냥 땅 속에 다 사람이 잠겨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공위성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냥 액상화돼가지고 땅 자체가 흐물흐물흐물 돼서 다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 자체가 언젠가 이렇게 흙의 하나 일원이 사라질 건데 이 땅 자체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토대로 하는 땅, 세상은 저주를 받았죠. 언젠가 심판 아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 토대가 있는 그 땅,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는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만 언젠가 그 땅을 실제로 밟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원히 있을 땅을 바라봐야 되지 사라질 땅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수고로이 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한다 하더라도 이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지 말자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영혼을 팔고 나의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주받지 않은 땅,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우신 그 땅,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왜 온유와 땅을 연관시켜 놨을 것 같아요? 모세가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모세가 뭐를 향해 나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잖아요. 모세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가장 온유한 인물로 나와졌습니다. 온유한 인물로 나와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아요? 광야에 사는 게 좋아요? 사막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아유, 마음이 삐뚤어지신 분이 계세요. 사막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한번 살아봐야 이제 아시겠죠. 안 살아봤으니까 아유 사막이 좋아요. 그늘도 있고 오아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찌됐든 다 사람은 애굽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살길 원하지 종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거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육신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 게 아니라 진짜 썩지 아니한 저주받지 않은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만 기업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땅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땅 살라고 하지 마시고, 예, 이 세상에서 땅이 있어야 부자고 땅이 있어야 잘 돼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땅에 한 평이라도 있게 되길 소망하며 그 땅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반복되는 일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잠을 자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네?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속에 끝과 함께 나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새로움에 속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5, 6, 7, 8에서도 이제 특히 5, 6, 7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만물, 특히 해, 바람, 강물과 바다를 갖고 비교를 합니다. 해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해는 어떻게 되어진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상이 주는 언어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봐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언어는 뭐래요? 쨍하고 해 뜰라 돌아온단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수 있지만 해는 빨리 진다 얘기를 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해 뜨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해를 뜬다고 하는 것. 인생 자체가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빛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해가 결국에 떴으면 언젠가 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반복되지만 자연의 일상 자체가 반복되어지지만 태양이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양은 지금도 활활 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빨리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 속에 이 해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연 만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결국에는 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해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5절에서도 똑같이 결국에 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지만 결국에 바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다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듯이 바람은 나한테 불어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왔었죠. 며칠 전에. 근데 그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금은 갔잖아요. 태풍이 사라졌고 소멸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에 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하심으로 모든 부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뜻하셔서 이 모든 걸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삼라만상. 바람 자체도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 바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결국에 사라지는 것, 끝을 향하여서 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 자연 만물 자체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죠.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매장 안에서 그 유리컵에다가 음료를 드셔야 되게끔 됐어요. 옛날에는 잔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페트병을 계속 쓰니까 지구가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가지고 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냐는 페트병이 플라스틱 종류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자체가 그렇게 반드시 끝을 향하여서 나가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지금 점점 병들어가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태풍도 일으키는 이유가 있죠.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 자체가 썩습니다. 녹조 현상에 의해서 이게 썩어지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솎아줘야 이 바다가 잘 돌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결국에 계속 반복될 거라 생각하지만 자연도 결국에 소멸되어지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자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 자체가 인간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죠. 지금 인간 자체는 한 100년 산다고 한다면 자연은 지구의 나이만큼 살아가잖아요.
영원할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에 의해 지구도 소멸되어지고 죽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읽어보시면 강물과 바다를 비유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강물 자체를 보세요. 강물 자체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산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나가지만 강 자체가 바다로 유입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강물도 어디로 흐르게 되어졌어요? 바다로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걸 통해 남아있는 강물 자체가 없음을 통해서 인생 자체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도 흐르는 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월을 여러분들 붙들어 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막 발라보세요. 세월을 막을 수 있냐고요. 못 막아요. 로션을 아무리 발라보세요. 못 막은다니까요. 우리의 삶 자체는 언젠가 짙은 주름과 함께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닷속에 아무리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생각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바다의 일부분만 되어질 뿐 이 바다 안에 나라고 하는 개체는 진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허무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 자체가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연도 죽어가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내일 내 삶이 반복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 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병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날이 있어요. 자연과 세계 그 난을 보게 되면 병들어가는 지구에 대한 기사가 속속들이 나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상기후와 또 이 지구가 집안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지구의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얘네들도 이제 끝을 향해 가며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의인화시켜서 보게 되면 세상 자체도 이 세상 만물도 끝을 향해 나가며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거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거구나 하며 허무함을 느끼며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매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구조 속에 마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나간다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부르심을 받았고 왜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먹고 마시고 입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슬프죠? 오늘 모든 시간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채울 수 없는 그 탐욕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려고 그러고 사기도 하고 눈으로 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걸 가졌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아니 작년에 외투 샀으면
그 외투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 맞지만 외투가 아니 또 보니까 이 외투가 오늘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낡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뭔가를 계속 원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원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또 원하고 또 귀로 든 것을 따라서 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은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얻는다 해도 채움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귀로 들어서 야 어디가 영험하대 좋대 맛있대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가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끝납니까? 그걸 얻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끝을 바라다 보며 그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왜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그 탐욕에 매몰이 되어져서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뭐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끝. 청소년들한테 공부 안 하면 참 좋죠? 그렇죠? 아니 공부하는 게 좋은가 얘네들은? 공부 안 하는 게 참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공부를 하기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삶이 끝나면 끝날 것 같죠? 이제 성인이 되면 또 성인만의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성인이 되어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더 경쟁하고 도대체 예? 이게 언제까지 되어지나라고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살아가요. 꼭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각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러면 시기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 그 말하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 시기는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 어린아이가 영원할 거라고 이 어린아이가 당연히 잘 커서 장년이 되면 좋겠지만 장년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것만 가리키려고 그러고 세상에 그 이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인간 자체는요. 이 탐욕에 관한 그 문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탐욕에 관한 문제는.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또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죽어지는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국에 죽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보고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창조 이래 모든 인생들을 바라다 보면 지금 나는 새로운 거를 처음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처음, 모든 것 다 처음으로 경험하잖아요. 먹는 것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있잖아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있고 처음 입어본 옷이 있고 다 새로운 것에 만족하며 즐거움 얻으려고 항상 사람들은 신제품 새로운 걸 원합니다. 사람의 이치를 한번 보자고요. 항상 새 거를 좋아하지 헌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로운 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이 생활 또한 이미 지나간 어떤 사람의 생활과 똑같다는 걸 얘기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여기에
보면 7, 80년대 유행하는 옷을 입었던 그 분들이 이제 유행이 끝난 줄 아는데 그때 내가 70년대 입었던 옷을 요즘 애들이 입고 다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미 입었던 걸 또 입는다니까요. 옷 또한도 그렇고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예전에 했던 거를 또 하는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 범주 아래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조차 과거에는 이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 걸로 끝날 때가 있죠. 문명 자체가 멸망한 문명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 관한 걸 보게 되면 지금 현대 기술에 경험했던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모든 그 엄청난 기술력을 그때 당시에 가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낸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발명했다 그러고 전기가 에디스가 전기를 발명했어 하면서 막 좋아하고 이게 100년 만이냐 뭐 100몇 년 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에 대한 거는 이미 고대에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나는 지금 처음 발견한 것 같지만 어떤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견했던 것이고 인생은 똑같은 구조 속에 살아가죠. 나와 같이 똑같이 산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도 존재하고 나랑 비슷하게 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72억이 넘는 인구 속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 것을 향하여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계속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서 그 인생 자체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가지만 우리의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그리고 얻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경험한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퍼쩍퍼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든 거를 뭐 타이핑이나 아니면 글로서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성경 구절 자체, 관주를 연결시켜 놓은 걸 봤어요. 그걸 통해서 보니까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느끼면서 깨달은 이것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깨달은 사람이 있었구나. 나와 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걸 나는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져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과 같이 만나고 그들과 같이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같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희한한 게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져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저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대요? 나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천국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보, 당신 하면서 손주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길을 걷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걸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받아야 삽니다. 이것만이 새로운 것이지 부패한 인간에게 새 계명만이 새로운 것이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이가 경험하고 결국에 실패한 이야기의 끝이라는 겁니다. 왜 실패한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 이미 인생 자체가 멸망으로 나간 것을 소망하며 나가냐는 거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보고 장년들의 이야기를 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경험한 것을 따라서 하고 누가 했다면 다 하고 싶어요. 왜 다 한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런 것을 경험해봐야, 꼭 맛봐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는 것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일을 받음으로 완전해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세대들이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뭘 경험하고 뭘 내가 얻었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인전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기억할 만한 위인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잊혀져요. 그래서 좀 슬플 때도 있겠지만 잊지 말자 하겠지만 살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거 하다 보면 엄마도 잊어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엄마 아빠도 잊어버리고 가자고 하는데도 거기서 있기도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커나가는 이미 다 이제 커나갈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활 속에 그 쾌락과 즐거움 속에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해 바라봐야 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세대들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세대는 결국 사라져서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게 성경은 역으로 여기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할 때 내가 그분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야 내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기억해야지 해서 기억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자꾸 이 세상의 허무한 것으로 이 세상에 그냥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본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우리를 기억하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도요. 영원하신 분이 기억해야 내가 영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같이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걸 기억 못해도 좋아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병이잖아요. 목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입으로 실언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면서 어머 기억력이 이렇게 쇠퇴했어. 내가 이제 갈 날이 가까웠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걸 잊는다 하더라도 주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기억이 사라질수록 내 모든 건강이 쇠약해질수록 내가 주님만을 잊지 않게 없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게 없어서 은혜잖아요. 그게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자꾸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것에 나의 영혼과 나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팔지 마시고 이전 세대들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들은 이미 흙이 되어져서 땅의 일부가 되어졌고 그 땅의 일부가 되었으나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존재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개중의 영혼들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닌 지옥불에 떨어진 개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사건, 하나님이 날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이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 영원한 천국과 새로운 새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